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든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든 일은 진척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 따라서는 그 결과가 동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일을 의무적으로 할 때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할 때는 그 느끼는 바, 그 마음의 상태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원해서 할 때와 의무적으로 할 때 그 삶에서 그 일을 하면서 누리는 것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모두가 의무적으로 어떤 일을 해본 적도 있고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어떤 일을 해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자발적으로 할 때와 의무적으로 할 때 어떤 차이를 느끼셨습니까? 의무적으로 할 때는 그 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뭔가 조금만 불편해도 불평이 막 나옵니다. 그 일을 시킨 감독자의 눈치를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그렇게 자원해서 하게 되어지면 그 일을 하면서 그 기쁨,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신바람이 납니다. 일이 힘들어도 그 일이 힘든 줄 모르고 계속 감당해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 생활에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모습 속에도 이런 자발적인 자원해서 하는 이 모습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8절에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과 삭개오에 관련된 이 본문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데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내용을 아무리 읽어도 8절에서 삭개오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셨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삭개오는 그냥 자기 마음에서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율법에 보면 보상의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보상의 규정에 보면 어떤 것을 불의로 취하게 되어지면 보상할 때 그 불의로 취한 것의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주라고 혹은 어떤 경우에는 갑절을 갚아주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자기가 속여서 징수한 그것의 4배를 갚겠다고 지금 율법에 명한 것보다 훨씬 더 지나치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는 것도 율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지시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서 명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삭개오의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조금 동원해서 삭개오가 이 8절의 고백을 예수님께 할 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때의 삭개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죽을 상을 하고 자기 속에 있는 재산을 이렇게 뱉어내는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흥분해가지고 들떠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모습일까요? 후자겠지요. 어떤 주석가들은 삭개오가 8절을 예수님에게 그렇게 고백할 때 이 고백 속에는 이 뭔가 명랑함이 들어있다라고 주석을 합니다. 애들이 부모에게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탁 내보이고 막 할 때 부모에게 이게 주려고 할 때 막 명랑함을
가득한 것처럼, 명랑함이 가득한 것처럼 삭개오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석가들이 이 명랑함이 들어있다는 그 말에 머리로만 동의될 뿐만 아니라 제 피부로 동의가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저희 집에 셋째와 넷째가 뭘 만드는 재료인 아이클레이로 뭘 만드는 것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있다가 집에 딱 들어가면 자기들이 뭐 만들었던 걸 보여주려고 막 촐랑촐랑 하면서 와서 막 아빠 이거 만들었어요 막 하면서 막 그 애들의 명랑함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을 고백하는 이 삭개오의 고백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습니다. 그 속에 신바람이 나 있습니다. 사실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빼앗은 거 잘못 징수해서 빼앗은 것에 4분의 4배를 더 갚아서 4분을 더해서 나눠주면 삭개오의 통장은 남는 것이 거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신바람이 나 있는 것입니다. 신바람이 나 있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사실 자기가 계산해 볼 때 절반 나눠주고 4배를 갚아주면 자기 통장에 남을 것이 없기 때문에 더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이, 만약에 더 남는 것이 있다면 더 하겠다고 어쩌면 말에 설 수도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일어나는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삭개오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돈밖에 모르던 이 삭개오를 도대체 뭐가 이렇게 180도로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을까요? 삭개오를 바꾸어 놓았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용납받음과 사랑받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이 삭개오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삭개오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고 돈이라는 우상에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넘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동 속에서 자기가 용납받음과 사랑받는 것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완전히 확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아주 중요한 세 곳의 세무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이사랴, 그리고 가버나움, 그리고 여리고입니다. 그 여리고의 세무서장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세 곳 중에 특별히 여리고는 지도상으로 볼 때 그 당시 교역로의 망,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것의 한 중심부에 해당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단순히 도시와 도시 간의 교육만 연결하는 곳이 아니라 심지어 다른 이웃 나라의 교육까지 관장하는, 서로 연결되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넘쳐나겠어요. 그 돈이 넘쳐나는 곳의 세무서장이 삭개오였으니 삭개오는 그 지역의 유력 인사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삶은 결코 의롭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세리에 대한 정보는 여러 번 설교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정복했던 로마인들은 누구에게 돈이 많은지, 돈이 어떻게 유통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토박이를 세리로 세워서 자기들이 원하는 세금을 걷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들에게 경비병도 지원해주고 자기들이 원하는 세금만 받을 수만 있으면 세리가 무슨 짓을 하든 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로마에서 부과한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자기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걷어서 자기 이속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예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짐승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세리에게 거짓말하는 것도 죄로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짐승과 동급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런 삭개오가 있는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여리고를 통과해서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막 모여들었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삭개오에게 그 자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많이 모여 있지만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앞에 한 자리를 내준다고 해도 시선의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내줄 수 있는 충분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삭개오에게 그 자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배척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광경이 드러나지요. 삭개오가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에 올라갔고 오늘 성경에는 돌 감는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어떤 주석가는 삭개오의 이런 모습을 향락과 쾌락의 도시인 라스베가스의 시장이 한 종교인의 행렬을 보기 위해서 그 지나가는 라스베가스의 도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형국이다,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고 그 나무에 올라간 사람의 위신을 완전히 떨어뜨리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비난받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해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지 않고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반드시 내가 너희 집에 지금 같이 가려고 그러니 내려와서 빨리 내려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삭개오 속에 있는 그 내면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동족으로부터 받는 그 비난, 그 괴로움, 그 죄책감, 그 안에서 느끼는 그 갈등, 그리고 이 갈등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 구원자를 기다리는 그 열망, 그것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게 되어지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리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삭개오를 받아들입니다. 삭개오를 용납합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여행자들에게, 특별히 여행자들 가운데 아주 유명한 사람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안전하고 편하게 쉴 수 있는 처소를 제공하는 것은 그 제공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큰 특권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도시의 가장 악명 높았던 삭개오에게 그런 영예를 준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준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누군가와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증거고 그 사람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이런 행동 속에서 자기가 용납받고 있구나, 자기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걸 느끼고 깨달은 것입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용납, 경험한 이 사랑받음, 이걸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행동 속에서 진심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삭개오가 변화되기 전에 받아들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아래 나아가서 제 시선 받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한 그 용납함과 사랑하심을 경험한 그 경험이 삭개오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확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명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더 거룩하고 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율법보다 더 거룩하고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이 복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지금 8절에서 엄청난 고백을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삶을 살겠다고 고백을 했는데, 삭개오가 이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힘들지 않게
자기가 고백한 대로 실행에 옮겼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힘들지 않게 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돈만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떼내기가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다가 그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지금 삭개오는 자기가 있는 모든 것을 지금 다 떼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 떼어나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쉬웠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자기가 고백한 것대로 실행에 옮겼었겠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게 실행에 옮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자기 노력으로, 자기 결단만으로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께로 받은 그 용납하심, 사랑받음으로부터 오는 그 경험을 통해서 오는 그 힘으로 이것을 감당해내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들보다 엄청 많이 수고했는데 그 많은 수고를 하게 만들었던 힘은 뭐냐?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엄청난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을 실행하게 만들었던 힘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바람이 많이 부는 저녁 옥상에서 저녁 먹고 이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쭉 있는데 바람이 확 날렸어요. 바람을 맞고 싶거든 옥상으로 오십시오. 좋습니다. 중간에 비가 잠깐 안 온 하루 이틀 사이에 바람이라서 괜찮았어요. 그 바람을 맞으면서 있는데 이제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순간 이 바람을 확 맞으면서 창공을 비상하는 독수리가 생각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독수리는 하늘을 나르면서 날개짓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쓱 하고 난 다음에 날개 펴고 쭉 창공을 비상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죠? 바람의 힘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옥상 그 화단에 이제 비가 오지 않으면 계속해서 참새들도 찾아옵니다. 참새들도. 몸 비비고, 이렇게 흙에 몸 비비고 막 가려고 참새들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참새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여기 조금 가는데도 날개에서 파닥파닥 합니다. 여러분, 자기 힘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성도는 마치 참새와 같이 뭐 합니다. 그런데 참새가 그렇듯이 멀리 못 갑니다. 쉽게 지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족한 나를 또 용납하셨네.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경험하는 그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 독수리같이 날개 쫙 펴고 쫙 날아갑니다. 오래 갑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독수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종교적인 사람과 참된 신앙인을 구별하는 차이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본다면 그 종교인과 참된 신앙인을 구분하는 중요한 차이점은 의무적이냐 자발적이냐일 것입니다. 종교인은 뭔가 자기에게 부과된 율법을 마음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합니다. 의무적으로. 그러나 참된 종교인은 참된 신앙인은 그 마음에 일어나는 자원하는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뜻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도 있고
계속해서 참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종교인으로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앞에 서 있는 목사와 같은 자는 종교인으로 전락하기가 딱 좋습니다. 오래된 고목처럼 마음에 자원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고 그냥 주어졌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교회 봉사나 어떤 직분을 의무적으로 종교인이 되어서 의무적으로 감당할 때 그 사람 속에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교만함이고 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뭔가 자기가 열심히 의무를 잘 수행하면 그 마음에 교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 무시하고 깔봅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잘 살아내지 못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할까 봐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자원에서 섬기게 되어지면, 자원에서 봉사를 하고 자원에서 맡은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그 직분을 감당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보나 안 보나 그 신경 안 씁니다. 장로님이 보나 안 보나 그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내 속에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그 마음의 역사를 따라서 자발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마에게 허락한 직분을 감당해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신이 나는 겁니다. 교회들마다 지금 여름이 되어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름 행사를 하느라고 선생님들이 많이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교회들마다 어떤 선생님들은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 교사 직분을 감당하는가 하면 어떤 선생님들은 마지못해서 교사 하기 싫었는데 또 당회에서 임명해가지고 의무적으로 하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기쁜 마음으로 차원해서 감당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할 수 없어서 그래 내가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맡은 직분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는 저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매사에 자원함으로 임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길어지고 깊어질수록 종교인으로 전락하지 아니하고 참된 신앙인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데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오늘도 나를 용납하셨구나, 그것에 대한 진한 감동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마음 찡하도록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고통이 찡하도록 벌레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이 또 나를 용납하시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진 적이, 느껴진 적이 언제쯤이십니까?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용납과 이 사랑하심, 이걸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번 더 저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사랑하심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패착 때문에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이 십자가 나무 위에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수치를 다 받으면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삭개오에게는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시고는 자신이 대신 나무에 올라가서 죽으신 것입니다. 삭개오를 위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에서 우리를 내려오라고 말씀하시고는 그 나무 위에 예수님이 직접 올라가셔서 우리가 받을 비난과 조롱과 수치를 받으시고는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단순히 머리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또 되새기고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십자가 속에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또다시 한 번 더 밀려올 것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가? 고통 찡하도록 그 사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보면서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또 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또 용납을 받고 있구나, 이것이 밀려오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 자원함이, 힘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사에서 여러 명의 순교자들이 있지만 순교자들 가운데 유명한 순교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폴리갑의 순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번 이상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형당하는 경기장에 끌려가서 재판관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부인해라, 그리스도를 모독해라, 그러면 풀어주겠다고 회유를 받습니다. 그때 폴리갑이 남긴 유명한 말이 이렇게 전해집니다. 86해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어떤 그릇된 행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왕을 어떻게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화형당해서 순교당했습니다. 무엇이 폴리갑으로 하여금 그 순교 화형의 순간에도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게끔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켰을까요? 무엇이 그 폴리갑의 마음속에 그 순교 화형, 지금 불이 홀 타고 있는 그 화형 당할 수 있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게 만들었을까요? 그의 고백대로 86년 동안 주님을 따라가면서 순간순간 그가 경험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 그를 용납하시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경험에서 나온 힘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경험할수록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럼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자원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삭개오가 오늘 8절에서 고백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부터 예수님의 그 받아주시는, 용납하시는 그 사랑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힘에 의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삭개오를 그렇게 바꿔 놓았던 것입니다. 남편 6명이나 있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그 여인의 속에 있는 그 갈증을 해결해 줍니다. 그러자 그 사마리아 그 여인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사마리아 여인 마음 속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드리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에 들어가서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동네방네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제 간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는 지금 다른 교회 오래전에 합병을 해서 없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제 삶이 녹아있는, 제 삶의 간증이 녹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상가교회였습니다.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은 장로님이셨다가 아주 뒤늦게 신학을 해서 목회를 시작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교회가 부족함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부족함은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러 번 간증드렸던 것처럼 그 수련회에서 예수님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철저하게 내게 다가와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네온 사인만 봐도 눈에 눈물이 맺힐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졌습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고스란히 교회를 섬기는 일에 넘어갔습니다.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시간만 나면 교회로 갔어요. 그리고 교회 구석구석 보면서 교회 뭐 필요한 거 없나? 청소는 기본이고, 화장실 청소는 기본이고, 필요한 거 없나? 그리고 한 번은 아주 열심을 내가지고, 지금 불법이지만 그때는 그런 개념이 좀 없어서 찬양지 만든다고 기존 악보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복사기를 돌려가지고 복사기 열선이 나가버리고, 목사님 뭐라고 하시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꼭 교회마다 저처럼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사고를 치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그런가 하면 이제 대학교 들어갔을 때 교회가 조그마니까 재정적으로 사례비를 재고 전도사님을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허락을 받고 4년 동안 무급으로 중고등부를 맡아서 25명에서 30명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 설교문이 아직도 있습니다. 설교문 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그게 뭐 폭탄급이에요. 애들한테 미안할 정도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정말 강단했으면 피를 토하듯이 침 튀기고 눈물 흘리고 하면서 보냈어요. 물론 1학년 때 일반 학부였지만 대학교를 졸업하면 신대원 갈 거라고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냥 일반 학부 다니면서 알바하면서 학교 공부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서 애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애들한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사형리 들고 교회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 가가지고 고등학생들한테 복음 전하고,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말씀 전한 것도 아닙니다. 목사님이 허락해 줬기 때문에 교회 사정 보고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한 겁니다. 저로 하여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게 만들었던 힘은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을 경험함으로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마치 나무 속에 있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나무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고 가지를 뻗고 계속해서 풍성하게 그 나무를 만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을 경험함으로 우리 속에 생성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풍성하게 만듭니다. 누가 하라고 지시하지 않아도 더 열심을 다해서 자원해서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영성을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각자 속에 자유와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래된 고목과 같은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더라도 그 마음속에 파릇파릇한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신앙인이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만으로 신앙생활하는 참새와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독수리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용납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느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고 깊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경험하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더라도 길어지더라도 언제나 우리 속에 자원함이 살아있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오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이 우리 각자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빛바랜 그림처럼 아무런 감동 없이 그냥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콧등을 찡하게 만드는 본래만도 못한 나를 용납하신 사건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사건으로 가슴 뭉클하게 만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있는 그 사건으로 다가오십니까? 만약 전자라면 우리는 고목이 되어버린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렸거나
전락하기 직전의 상태에 있는 자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십자가가 우리 속에, 십자가 사건이 우리 속에 살아있기를 소원하면서, 십자가가 언제나 생각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고통을 찡하게 만들고 우리 가슴을 울렁거리게 만드는 그 용납의 사건이요, 사랑의 사건으로 다가오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시간이 흘러도, 신앙의 연륜이 길어져도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눈물 흘리고 고통증해하고 감동하는 참된 신앙인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우리가 올라가 있었던 그 나무에서 우리를 내려오라고 말씀하시고는 그 자리에 주님이 올라가셔서 우리가 받을 비난, 우리가 받을 조롱,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수치 주님이 친히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은 그 사건,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언제나 가슴 뭉클하게 다가오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고통을 찡하게 만드는 사건으로 날마다 우리 속에 살아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빛바랜 그림처럼 아무런 우리에게 감동이 없는 사건으로 그렇게 치부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 속에 십자가 사건이 살아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우리에게 밀려와서 그 용납하심의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랑받는 그 하나님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오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 속에 자원함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더 살아오시고 싶은 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더 살아내고자 하는 그 자원함이 우리 속에 살아있는 참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 더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 속에 살아있는 사건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찡하게 만드는 사건으로 우리 속에 꿈틀거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사건, 하나님의 무한한 그 사랑을 느끼게 만드는 사건으로 우리 속에 살아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져서 그 경험에서 나오는 힘으로 자원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자원에서 주님을 더 닮아가는 그러한 살아있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시간이 흘러도 고목처럼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자원함이 차고 넘치는 참된 신앙인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